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교회 표지, 교회 표지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것을 겉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지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 참된 교회구나. 이게 없으면 참된 교회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참된 교회하고 거짓 교회를 분간을 잘 해야 돼요. 참된 교회하고 거짓 교회. 거짓 교회는 일단 뭐 교회가 아닌 거예요. 참된 교회지만 약한 교회가 있고, 참된 교회지만 문제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문제 있는 교회라고 해서 다 참된 교회가 아닌 건 아니에요. 참된 교회지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참된 교회지만 병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참된 교회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도 어떤 교회가 있냐면 거짓 교회가 있는 겁니다. 아니, 거짓 교회라고 해도 교회가 아닌 거죠. 뭔가 짱짱하고 이렇게 아무 문제도 없어 보여도 이 표지가 없으면 거짓 교회가 아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고 좀 병든 모습이 있어도 이 표지가 있으면 뭐다? 참된 교회다. 참된 교회라고 다 건강한 교회는 아니에요. 구별을 좀 해야 됩니다. 참된 교회, 건강한 교회, 참된 교회, 병든 교회. 이걸 좀 개념을 잘 잡으셔야지. 오해하면 건강한 교회여야지만 참된 교회고 병든 교회는 그 자체로 참된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참된 교회의 그 세 가지 표지는 뭐냐? 첫째는 말씀의 순수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오류 없이 순전하게 선포 그리고 가르쳐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강단이죠. 강단. 대표적으로 설교 강단에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대체 말씀이 바르게 선포된다라는 것은 뭐냐?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다 자기가 성경대로 설교한다고 하고, 다 자기가 성경 바르게 해석한다고 하고, 이단들도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 성경 해석이 바르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대체 뭐가 바른 해석이고, 바른 해석의 근거야 바른 선포가 되는데 무엇이 바른 선포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로 분별하는 겁니까? 우리가 은혜로우면 그게 이제 바른 선포입니까? 아니면 막 교회가 성장하면 바른 선포인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바른 선포냐 바른 선포가 아니냐, 이것은 아까 우리가 교회 속성에서 봤던 뭐가 핵심이냐면 타도성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도들이 이해하고 사도들이 해석한 바에 뭐하면 충실하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바른 해석, 바른 가르침이라 그래요. 근데 그걸 뭐하면 이탈하면 잘못된 해석, 잘못된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있어요? 정통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단이 있습니다. 그럼 뭐가 정통이고 뭐가 이단이냐? 뭐가 정통이냐면 사도적 전승 또는 사도들의 해석과 가르침을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걸 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하면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경을 해서 가르치는 것은 이 사도적인 전승과 해석 가르침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이 테두리 안에 있으면 바른 해석이고 바른 가르침이에요. 이걸 벗어나면 이단적 가르침,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개개인이 막 전례도 없이 사도적인 어떤 연결고리 없이 막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처음 듣도 보도 못한 소리를 하고 있으면 거의 다 그냥 이단이에요. 교회는 일반적으로
사도적 전승해서 여기에 기반하니까 가르침에서 기본적으로 보수적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뭐 설교를 듣는데, 그래서 뭐 공부를 하는데 처음 듣는 가르침이다. 그러면 거가 이상한데 처음 듣는 가르침이다. 근데 또 이제 이 말도 요즘에 안 맞는 게 이제 하도 교회가 옛날부터 가르쳐온 가르침을 안 가르쳐가지고 이제 옛부터 가르침을 가르치는데 처음 듣는 가르침인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뭔가 그래서 이제 처음 듣는 가르침이다 그런 문제 있다 그러면 이 말도 지금은 잘 안 통하게 됐어요. 옛부터 가르쳐온 가르침을 너무 이제 안 가르치다 보니까 옛날부터 가르쳤던 걸 가르치는데 뭐라고 반응한다고요? 처음 듣는데요. 이 말이 이제 지금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원래 교회는 옛날부터 가르쳐왔던 복음, 옛날부터 교회가 계속해서 해석해왔던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보수적이에요. 기본적으로 보수적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우리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은 다 예부터 가르친 것들이 있거든요. 사도적 가르침에 근거해가지고 그걸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계승하고 계속 또 가르친 것을 또 가르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 많이 쓰죠. 우리는 어디를 가는 거냐면 이 진리에 있어서는 옛적 길을 가는 겁니다. 새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진리에 있어서는 옛적 길을 가는 거예요. 원래 진리는 옛날 길이나 지금 길이나 똑같아야 돼요. 옛날에 했던 것이 이제 달라져 버리면 그거 사실 뭐가 아닌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죠. 진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똑같아야 하니까. 다만 이제 보수적인 가르침이고 옛적 길이지만 그 시대라든가 또 문화라든가 또 듣는 청중 회중에 따라서 뭐만 다르게 하는 거냐면은 어떤 접근 방식이라든가 포장이라든가 외적인 형식이나 이런 것들만 뭐 할 뿐이에요. 시대에 맞춰서 변화를 줄 뿐이지 그 내용이라든가 가르침의 본질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똑같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진리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사도적 가르침에 충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게 말씀의 순수한 선포라는 표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자들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종교개혁을 이야기할 때 교회 역사가 이렇게 쭉 흘러왔는데, 1517년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루트를 통해서. 이때 교회가 과거에 없던 새로운 데로 이렇게 간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자들이 한 일은 뭐냐면, 처음에 사도들이 가르쳤던 가르침대로 교회가 오다가 어느 시점부터 교회가 뭐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엇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다시 사도의 가르침 뭐 한 거예요? 복귀를 한 거지. 이 교회가 이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원래 처음 했던 가르침으로 복귀 또는 회복을 한 것이지, 그동안 해왔던 데서 어떤 새로운 가르침을 만들어내가지고 또 새로운 해석을 해가지고 펼쳐진 게 아니다. 꼭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예전 가르침으로 뭐 한 거예요? 돌아간 거예요. 옛 가르침으로 돌아간 거예요. 원래 성경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으로. 당시 중세교회가 처음에 사도들의 가르침부터 뭐 해버렸으니까, 이탈해버렸으니까. 그런 일이 종교개혁이지 새로운 진리를 막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도 대단히 그 가르침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보수적이에요. 예전 가르침으로 한 거니까, 돌아간 거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뭐 사람마다 다 알아서 각자 개인적인 관점으로 다 다르게 본다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큰 고수해야 될 기본적인 틀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의 표지는 성례. 성례라는 것은 거룩한 예식, 세례와 성찬을 말하는데 참된 교회가 되려면 성례가 말씀에 합당하게 시행되고 있어야 돼요. 성례가 없으면 참된 교회가 아니다. 성례가 없으면 참된 교회가 아니다. 근데 성례만 있다고 하면 다 참된 교회냐? 또 그건 아니에요. 이 성례가 어디에 합당하게? 성경 말씀에 합당하게 시행되고 있어야 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일단 성례를 안 한다 그러면 참된 교회가 아니다 생각을 하면 돼요. 성례를 시행하지 않으면 참된 교회가 아니다. 그런 맥락에서 선교단체들은 그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 선교단체들은 자체적으로 성례를 하지 않습니다. 선교단체가 알아서 막 세례를 줘버리거나 선교단체 모이고 있는데 성찬식을 행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안 해요. 신학을 알고 교리를 아는 선교단체 멤버들은 또 선교단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서 하는 일이라고 보는 거냐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인데 우리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교단체가 자체적으로 세례를 줘버리거나 자체적으로 성찬식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선교단체가 막 자체 세례를 줘버리거나 자기들끼리 성찬식을 거행해버리면 지금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단체 지도자들이 교회론을 제대로 정립을 못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자기를 이제 뭘로 지금 추구하는 거냐 이제 자기들을 교회화 시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선교단체인데도 교회화 시키고 있는 좋지 않은 모습. 아니면 이제 시작은 선교단체였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미 교회화가 돼버려가지고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좋지 않은 단체들인데 내비게이터나 UBF 안 좋은 단체들이죠. 신학적 교리적으로 왜 그러냐면 원래 거기는 이제 대학생 단체들입니다. 선교단체죠. 그래서 자꾸 자기들이 교회라고 하면서 따로 모임을 하다 보니까 자녀들을 낳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제 생기니까 자동적으로 유치부가 나타나 버리고 자동적으로 노부가 나타나요. 중고등부가 나타나고 자동적으로 청년부가 나타나 버렸어요. 그래서 원래는 대학생 대상의 단체인데 계속 자기들끼리 모임을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제 구성원에 뭐가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구성원에 의도하지 않았지만 구성원의 보편성이 이루어져 버리니까 그 측면에서 뭐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화를 시켜버려요. 그럼 이름도 바꿔야죠. 대학생 선교단체 UBF가 대학생 성경 이렇게 선교 아닙니까? 그 이름부터 빨리 바꿔야 돼요. 대학생이 대상을 하는 게 지금 아니거든요. 교회가 돼버렸으면 아예 그냥 뭘로 가는 게 좋냐면 UBF 이름을 뭐 하고 떼버리고 그냥 무슨 교회하고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교회가 돼버렸으면 그러면 차라리 이제 일관성이 있는 거죠. 내비게이터도 대학생 제자훈련 단체인데 변질이 돼가지고 교회화가 이제 돼버렸는데 이제 그런 단체 특징이 이제 원래 시작은 대학생 사역이었지만 대학 사역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제 이미 그런 이제 그 흐름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빨리빨리 그냥 바꾸던가 아니면 적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기는 힘들겠죠. 빨리 이제 그냥 교회 이름 달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건 선교단체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성례를 기본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신학이 정리된 선교단체들은 성례는 교회의 표지거든요. 성경적인 세례와 성경적인 성찬이 시행되는 걸 보고서 참된 교회로구나 우리가 알게 되고요. 혹시 어떤 교회를 출석했는데 이 교회가 1년이 지나도록 세례나 성찬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옮기는 게 좋습니다. 이건 분명히 어떤 신학적 문제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참된 교회의 표지를 지금 상실한 거잖아요. 그래서 참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옮기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권징의 신실한 시행. 권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야 된다.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고 또 그 성도들의 영적 건강과 영적 보호를 위해서 회개하지 않는 신자들은 징계를 해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이런 권징이 뭐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고 문제 있는 사람들을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그냥 묻어두고 방치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책임을 박탈한다든가 직분을 박탈한다든가 심하면 성찬 참여를 금지시킨다든가 아니면 예배 참석 자체를 금지시키면서 권징을 해 나가야 됩니다. 또 문제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다가 분면도 해줘야 되고 그게 이제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예요. 그게 있어야지 참된 교회인 겁니다. 자, 이렇게 교회의 세 가지 표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두 가지 측면 65쪽 보면 나오는데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교회 일종의 분류인데 교회를 다양하게 분류합니다. 뭐 지상교회, 천상교회 분류하기도 하고요. 또 승리하는 교회, 전투적 교회죠. 승리하는 여기 싸우는 교회, 전투적 교회, 또 그리고 이제 승리한 교회 그렇게 구별하기도 하고 또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도 하고 또 지역 교회, 우주적 교회 이렇게도 구별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구별을 하는데 그래도 대표적으로 깔끔하게 그냥 쉽게 구별하는 것이 무형교회와 유형교회 이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다른 구별들도 괜찮아요. 알아두면 좋은데 그것과 다 다루면 너무 이제 많아지니까 간결하고 쉬운 거 두 개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형교회, 형체가 드러나지 않는 교회, 또 하나는 유형교회, 외적으로 형태가 드러난 교회죠. 무형교회는 시대를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진정으로 믿고 있는 모든 성도의 모임을 무형교회 그럽니다. 진짜 교회예요. 참된 신자들로만 이루어진 교회. 시대를 초월해서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 2000년 전 그리고 현 시대까지 참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뭐라고 부른다? 무형교회라고 부릅니다. 천상에서 죽은 성도들도 무형교회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건 뭐 눈에 보이는 제도가 있거나 눈에 보이는 어떤 조직이 있지는 않죠. 오직 누구만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정확히 아시냐면 하나님만이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근데 또 유형교회가 있어요. 유형교회. 유형교회는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교회인데 가시적으로 눈에 드러나는 교회. 우리 영광교회는 유형교회죠. 근데 이 유형교회는 뭐냐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예요. 유형교회는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뭘 하는 사람들? 신앙 고백을 해요. 예수가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한다고요.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유형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해도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구원론에서 봤죠. 참된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거짓 믿음, 일시적 믿음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잖아요. 우리 이 사람이 그냥 겉으로 입술로 고백을 하면 일단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신자로구나 하고 그리고 세례도 주는 거죠. 신앙 고백 안 하는 사람은 출석은 할지언정 세례는 안 주잖아요. 그래서 유형교회는 그 신앙 고백을 진심이든 가식이든 아니면 진심이든 일시적이든 어찌됐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유형교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유형교회는 섞여 있어요.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가.
근데 우리는 파악을 정확히 못해요. 함부로 막 판단하면 안 돼요. 너는 유형교회 들어와서 너는 무형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쉽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누구만 아시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니까 일단 이 사람이 신앙 고백하면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서 뭐 하는 거예요? 간주하는 거예요. 간주하고 구원받은 사람인 걸 전제하고 책망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꾸짖기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이제 그 말과 행동으로 신자답지 못하게 확실하게 드러날 때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출교를 시키는 것이고 그때 인정을 못한다라고 명백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지 뭔가 아리송할 때는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문제 있는 신자, 병든 신자 이 정도로 간주를 하지 너는 구원의 백성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구원의 백성 아니야라고 할 때는 이단 교리를 확실하게 막 주장하면서 막 이단 교리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신자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죄악을 짓고 회개하지 않거나 이럴 때 우리는 너는 구원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선에서만. 자, 이렇게 이제 무형교회, 유형교회가 있는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뭐 예배라든가 교회 활동은 다 뭘 토대로 이루어지는 거냐면 유형교회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무형교회죠. 그러죠. 진짜 교회니까. 그러나 유형교회를 그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무형교회가 이 땅에서 가시적으로 분명히 드러난 게 유형교회이기 때문에 유형교회를 무시하고 뭐 무형교회만을 추구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유형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형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참된 신앙 고백이 나온다면 나는 무형교회의 일원임을 분명히 또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겠죠. 그렇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요. 특히 유형교회는 섞여 있다라는 걸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 보이는 교회는 진짜와 가짜가 항상 섞여 있다. 신앙 고백을 하다가 이탈한 사람도 있다. 신앙 고백하고 참 열심히 활동하다가 이단으로 빠진 사람도 있고 정통 교회에서 제대로 된 신앙 고백하다가 나중에 이단의 교주가 되는 사람도 있다.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 유형교회 안에서 언제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유형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어찌 이런 일이 그런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보면서 저런 건 당연한 거지. 원래 교회는 유형교회는 저런다 그랬어. 이렇게 빨리빨리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뭐 충격은 좀 받을 수 있지만 저 사람이 그럴 줄 모르는데 이렇게 충격을 받는 것이지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충분히 있는데 그냥 뭐가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럴 줄 모르지. 저 사람이 그랬네. 그냥 이걸로 우리는 놀랄 뿐이죠. 자, 그 다음에 교회의 직분과 예배를 좀 보겠습니다. 교회의 직분, 교회는 항상 그 질서와 다스림을 위해서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이. 이 교회의 직분의 그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삼중직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려 가실 때 누구를 세우냐면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질서 있게 다스려 가십니다. 그래서 모든 직분의 근원은 또는 권위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다른 직분자들을 교회에 세우시는 거죠. 근데 이 교회의 직분은 크게 항존직과 임시직 이렇게 나눕니다. 항존직과 임시직. 임시직은 사실 성경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제 항존직만 있죠. 항존직은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교회 직분을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항존직은 항상 존재하는 교회 직분 또는 항상 존재해야 하는 교회 직분 이런 뜻이에요. 교회가 있는 한 항상 그 직분은 있어야 돼. 그리고 교회가 교회 되려면 교회 안에 이 직분자들이 꼭 있어야 교회가 제대로 구성이 된 겁니다. 만약 이런 직분자가 없다 그러면 교회가 아직 조직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는 미조직이라고. 교회는 교회인데
조직이 제대로 안 된 교회인 거죠. 뭐가 없으면, 직분자가 없으면. 그럼 교회 안에 교회가 교회라는 조직을 제대로 구성하기 위해서 있어야 될 직분, 성경에 말하는 직분은 뭐냐면 장로와 집사입니다. 장로와 집사. 항존직이에요. 교회 안에는 이 장로와 집사가 있어야 조직이 제대로 된 거죠. 항존직 오해하면 안 돼요. 자꾸 항존직을 뭘로 오해하냐면 한 번 임명받으면 정년까지 가는 게 그게 항존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항존직은 그냥 교회 안에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을 말하는 것이지 교회 내규에 따라서 뭐 7년 임기를 할 수도 있고 10년 임기를 할 수도 있고 5년만 하고 이제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뭐만 그 직분만 교회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 임기를 계속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 안에는 항존직을 조금 오해한 것이 항존직이 되면 정년까지는 무조건 가는 것이 항존직이다. 은퇴까지 계속 유지하는 직분이 항존직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항존직이 뭔지를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 직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직분 자체는 이 사람이 한 5년 하다가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그 직분을 그만둘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그 직분을 감당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임기제도 가능합니다. 항존직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목사나 또는 장로 또 집사의 임기제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 장로교회에서 목사는 교회가 자체적으로 임기제를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장로교 교회 법상 불법입니다. 위임이 되면 위임 목사는 정년까지 무조건 보장되는 게 우리 장로교법의 원칙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장로와 집사 이렇게 두 직분이 항존직인데 장로를 보통 우리 그 개혁파에서는 두 부류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하나는 말씀과 연관해 가지고 가르치는 장로 그리고 치리하는 이 말은 다스리는 이에요. 다스리는 치리하는 장로 이렇게 두 부류로 개혁파에서는 장로를 구별을 해요. 성경 근거 구절도 물론 있지요.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를 오늘날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라고 부르고요. 치리하는 장로를 그냥 우리가 흔히 장로라고 부르면 그러나 어쨌든 목사도 어디에 포함되는 거냐면 장로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목사도 장로입니다. 목사도 장로고 우리 교회에서 보통 그 일컫는 장로도 장로고 그래서 장로가 2명 있어야 우리 장로교는 교회가 제대로 구성이 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인의 장로가 있어야지 교회가 제대로 뭐가 된 거예요. 조직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교회는 기본적으로 우리 장로교는 복수 지도 체제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복수의 지도자가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우리 개혁파의 교회 체제예요. 그래서 장로가 최소 몇 명? 2명 있어야지 그때 교회는 그래서 뭐가 된 거다? 조직이 된 거다. 장로가 근데 1명밖에 없다. 그러면 보통 이 장로는 아니겠죠? 목사만 있겠죠? 여기는 그냥 뭐라고 말하냐면 1명만 있으면 미조직. 아직 온전히 조직이 안 된 교회인 거예요. 흔히 그냥 쉬운 말로 하면 당회가 있는 교회, 없는 교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회가 있는 교회가 조직된 교회고 당회가 없으면 아직 미조직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르치는 장로 목사는 주로 무슨 일을 하냐면 치리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목사가 치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목사의 주된 일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런 일을 이제 주로 하는 게 가르치는 장로고. 치리하는 장로는 뭐냐고? 치리하는 장로, 치리하는 게 뭐겠어요? 다스린다는 게 뭐겠어요? 뭐 헌금 계산하고 이런 겁니까?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치리하는 장로라는 것은 성도들을 돌아보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선한 일을 권면하고 문제가 있으면 책망하고 이런 일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치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가리켜서. 그래서 원래 장로가 세워지면 뭘 하는 거냐? 성도들을 부지런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신앙에 있어서 잘하고 있으면 뭐하고 격려해주고 더 잘하도록 북돋아주고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고 또 책망하고 신앙생활을 독려해주고 그거 하라고 장로를 세운 거예요. 그걸 잘하는 거를 이제 치리를 잘한다, 잘 다스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원래 장로교회 장로는 이걸 하는 장로인데 한국교회 장로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장로님들이 뭘 안 해. 한번 회의만 해 그냥. 당회만 하고. 원래 신방을 목사와 장로가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와 장로가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뭐예요? 장로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 본질을 찾아보려고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말을 또 붙였어요. 사역 장로가 실제로 뭘 하는? 실제로 사역을 하는 장로라 해가지고 장로들 중에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선발하고 훈련시켜가지고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사역을 실제적으로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 이제 어폐가 있는 게 원래 장로는 다 사역 장로여야 돼요. 원칙이. 그래서 이제 이게 안 되면 장로로 안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이 장로가 뭐 계급이 아니거든요. 다만 교회 안에서 신앙이 성숙하고 또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또 덕망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장로로 세워서 성도들을 막 하는 거예요. 돌아보고 다스리게 하는 거죠. 목사는 가르치는 일을 전면에 앞장서서 하면서 장로들이 이런 일을 잘하도록 또 제도에 가고 자기도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시간 되면 이렇게 돌아보는 일도 하고 그러니까 목사만 가르치고 목사만 막 신방 다니고 하는 원래 장로교가 아닌 거예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직분에 대한 지금 왜곡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개혁파 정신에 충실한 교회들은 장로를 이렇게 사역을 시킵니다. 그래서 막 직장 퇴근하고 와가지고 밤에 막 이렇게 이제 신방 다니고 쉬는 날도 막 신방 토요일 신방하고 주일에 결석하는 성도 있으면 자기 담당하는 그 영내에 이제 장로들이 5명이면 성도들을 몇 개로 쪼개겠어요? 5파트로 쪼개 놓겠죠. 그러면 이제 그 자기가 해당되는 그 파트의 성도가 그날 결석을 했으면 누가 가요? 장로가 하는 거예요. 장로가 가가지고 사유도 파악하고 또 왜 안 한다. 근데 뭐 말 같지 않은 이유를 안 왔으면 그럼 되냐? 신자가 그러면 안 된다고 세례도 받아가지고 왜 그러냐 하고 이제 이야기하고 또 목사한테 뭐 하고 이제 보고하고 이렇게 해서 권면을 돌이키지 않으면 경고도 하고 너 직분 너 이제 이렇게 계속 유지 못한다. 뭐 죄를 지었는데 뭐 가정에 파탄이 일어나는데 전혀 뭐 돌이킬 줄 모른다 그러면 또 가서 권면 말하고 그러면 너 통차치 너 참석하지 마라. 장로가 이제 가는데 이 사람은 이제 안 주는 앉아 있으라고 하고 이걸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교회들은 장로들이 다 임기제를 오네요. 목사님 5년만 하고 하는 이제 장로를 안 하겠습니다. 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5년제로 합시다. 목사님 무슨 5년이죠? 7년을 해야지. 안식년 장로 안 합니까? 장로도 6년만 하고 1년 안식년 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원하는 사람만 계속 하고 원하지 않으면 그냥 사역합시다. 이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뭘 하니까 사역을 하니까 뭐예요? 피곤하거든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원래 장로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우리 장로는 이제 이런 일을 하라고 세워놓은 건데 이제 사실 성경이 가르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를 엄격히 구별해 놓은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개혁파에서 이렇게 이제 분간을 하고 이 장로들을 다스리는 장로 존경하되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을 배나도 존경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스리는 장로, 가르치는 장로 이렇게 이제
쪼개 놓기도 하는데 사실 엄밀히 보면 이게 뭐 구별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통합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해요. 그냥 장로가 복수로 있으면서 말씀도 가르치고 치리도 하는데 그 중에 특히 어떤 사람이 그냥 말씀을 더 잘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그 성경 문맥에 훨씬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나 어찌됐건 우리는 지금 이렇게 개혁파에서는 우리 장로교 시스템에서는 구별해가지고 장로 직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집사. 이 집사는 주로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 사도행전 6장에 7명의 일꾼 선출된 것을 뿌리로 봅니다. 물론 사도행전 자체에서는 집사라는 직분 호칭을 안 쓰고 있어요. 한 7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7 중에 하나인 빌립이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하거든요. 집사라는 호칭을 안 쓰고 있는데 교회의 전성을 보면 성경 자체는 없지만 이들을 뭐의 뿌리로 보냐면 집사의 뿌리로 보고 그 뒤에 교회에 집사라는 직분을 사도행전 6장의 근거에서 후대 교회들이 1세기, 2세기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 6장의 7을 성경 안에서는 그들이 곧 집사다라고는 안 하고 있지만 성경에 집사라는 직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집사의 뭘로 그냥 원형으로 보고 시초로 보고 7 집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봐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여요. 근데 이 집사는 주로 하는 일이 이제 뭐냐면 그 역사 가운데 집사는 어떤 일을 하냐면 주로 물질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구제, 구호 이런 사역을 전담하도록 세워놓은 직분이 집사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어떤 재정과 연관된 것을 집사들이 관장하면서 교회에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 있으면 집사들이 이렇게 이제 돌아보고 재정으로 돕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관장은 어디서 하는 거냐면 장로들의 모임에서 관리 감독을 합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항상 이쪽의 지도자들이거든요. 이 장로 그룹이. 그러나 실행을 누가 하는 거예요? 집사 중심으로 실행을 하는 거죠. 뭐 요즘은 잘 안 되죠. 집사가 물질 관리, 재정부가 물질 관리하고 집사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리고 원래 장로 집사만 있는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뭐가 또 있냐면은 서리집사가 또 있어요. 서리집사는 집사는 아닌데 집사 역할을 하는 사람. 집사 직분은 아닌데 그 직분자는 아닌데 집사가 하는 일을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도와주고 집사가 하는 일을 그냥 하는 사람을 집사 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사 서리를 그냥 뭐라고 부르냐면 서리 집사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정치권에서도 국무총리 인준을 못 받았으면 국무총리 서리 그러잖아요. 국회 비를 통과해야지 국무총리가 정식으로 되는 거고 아직 국무총리 아닌데 국무총리 업무만 보는 사람을 국무총리 서리 그렇게 하는 집사가 이제 그런 사람 서리 집사가 집사가 하는 일도 많으니까 그걸 도와주라고 세워놓은 게 서리 집사인데 뭐 보니까 별로 도와주지도 않는 것 같고 집사들 할 일이 없는데 뭐 서리 집사가 그렇게 이제 많이 있을 필요도 없죠 원칙상. 그러나 아무튼 교회는 지금 서리 집사가 많이 있고 서리 집사가 하도 많으니까 이제 서리가 떨어졌어요. 집사가 되고 이 집사는 앞에 이제 안수가 돼가지고 원래 직분자는 안수를 하니까 집사는 당연히 안수 집사입니다. 뭐 장로한테 앞에다가 뭐 안수 장로하고 목사한테 안수 목사 이런 말 안 붙이는 것처럼 당연한 건데 서리 집사를 그냥 뭐라고 부르니까 집사라고 불러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헷갈려하니까 이 집사 앞에는 안수를 붙여가지고 안수 집사 그렇게 이제 호칭을 부르고 있죠. 서리 집사는 성경에는 없는 직분입니다. 이런 직분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임시직이라고 해요. 임시직. 교회가 필요에 따라 성경에 없지만 교회가 필요에 따라서 임시로 만들어 놓은 직분. 항존직은 항상 있어야 되죠. 임시직은 없어도 상관이 없죠. 성경적인 명령이 아니니까.
임시직의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방금 말한 서리집사도 있고, 예, 권사도 임시직입니다. 성경에 없는 직분이죠. 교회가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직분이고요. 그리고 뭐 전도사 이런 것도 다 임시직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직분들이 늘 있으면서 교회를 유지합니다. 이와 연관해가지고 이제 우리 교재에서 뭐 안 다룹니다만은 그냥 안수와 연관해가지고 여성 안수가 좀 문제가 되잖아요. 여성 안수는 항존직에 항상 뭘 주냐면 안수를 줍니다. 안수에서 세우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러나 서리집사는 안수하지 않죠. 공식 직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권사도 안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명시된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안수를 안 하는 거예요. 여성 안수라는 게 뭐냐면 여성에게도 안수 받는 직분을 줘라. 이게 여성 안수죠. 이 말인즉슨 여성이 이제 뭐 안수 집사든 장로든 또는 목사든 이런 직분을 받게 하느냐 받게 하지 않느냐 이걸 그래도 여성 안수 논쟁이다 그러는데, 보수적인 교단은 여성 안수를 계속 반대합니다. 여성은 장로와 또 목사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진보적인 교단들은 여성에게도 안수를 줘서 여성 목사도 있고 여성 장로도 있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보수적인 교회, 우리 교단은 보수적인 교단이기 때문에 여성 안수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남성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성경적인 원칙으로 알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수하고 싶은 분이 통합직 하면 돼요. 통합직은 여자도 장로 될 수 있고 또 여자도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성 안수 반대하는 거는 뭐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성경적으로 논쟁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성경의 논쟁의 핵심은 뭐냐면 그 성경 구절이 처음부터 성경에 있던 내용이냐 후대에 삽입된 내용이냐 결국은 이 싸움이 핵심인데,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원래부터 있던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보고요. 여성 안수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후대에 편집돼 가지고 후대 교회가 이제 집어넣은 그 구절들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있던 그 말씀으로 그렇게 이제 보고요. 왜 이제 여성 안수를 반대하냐면, 교회는 일종의 뭐냐면 그 가족 개념이에요. 가족 개념. 가족이나 가정과 연관된 하나님의 그 기본적인 원리가 탑 대표 리더십을 남성에게 주는 겁니다. 뭐 예외는 있겠지만 보편적인 원칙이 가정의 리더십은 아버지, 그리고 가정의 리더십은 남편에게 있는 거거든요. 교회도 하나님의 가족 개념이기 때문에 교회의 그 헤드십, 교회의 지도력도 남성에게 허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다. 그렇게 이제 보면서 성경의 그 부분 보면 여성의 지도력을 허락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보여져요. 이것은 교회에서만 그런 것이지 사회에서도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뭐 회사 대표 여자가 할 수 있고요. 대통령도 여자가 할 수 있습니다. 옛날 기독교 국가들도 여왕도 다 있었어요. 그러나 장로와 목사는 왕은 여자가 돼도 장로와 목사는 여자를 허락을 안 하고 그랬습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의 질서는 그게 분명하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교단이라 해가지고 너는 회사 대표도 못 돼, 너는 사회에서 높은 자리도 여자는 올라가면 안 돼, 지도력을 발휘하는 자리에 여자가 가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어디에만 국한된 거니 가정과 교회에만 국한된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항상 뭐냐면 보편적 원칙입니다.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예외가 있을 수 있겠죠. 예외는 뭐 하나님 쓰시면 되는데 예외를 가지고 원칙까지 만들 필요는 없는 겁니다. 예외적인 것은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그리고 이제 추가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연관해가지고 우리는 이 목사한테, 이 목사라는 이 직분에 너무 모든 걸 다 이렇게 몰아 넣어 버렸어요. 치리하고 다스리고 교회를 대표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걸 다 목사한테 이렇게 넣어가지고 목사가 교회에 받는 모든 그 책임을 다 포괄하고 있는 그런 직분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신약 성경 엄밀히 보면 여성들도 가르치는 일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일단 선지자라는 직분 자체가 말씀을 선포하는 직분인데 여선지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가르치는 일은 여성이 전 할 수 있다고 봐요. 가르치는 일은 여성이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설교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성이 교회의 헤드십은 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교회 헤드십은 분명히 남성한테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분이다. 그러나 가르치는 일은 여성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지금 시스템은 목사 안에다 이걸 다 대표 헤드십 플러스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목사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는 더 복잡한 것 같아요. 이거를 좀 이렇게 분리를 시키면 대표는 남자가 돼도 여자가 설교도 할 수 있고 말씀을 가르칠 수, 실제로 막 가르치고 설교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교회들이.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분리를 시켜주면 조금 더 이렇게 폭넓은 적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런 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에 모든 게 다 그냥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조금 구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찌됐건 우리 교단에서는 여성 수가 허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항존직과 임시직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직분에 대한 개념도 잘 잡고 있어야 됩니다. 항존직이 뭔지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장로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일단 잘 알고 있어야 돼. 원래 이걸 잘 알아야 직분을 세울 때 바른 개념 가운데 직분이 세워지는 거죠. 장로를 세울 때, 또 어떤 집사를 세울 때 교회 좀 출석 많이 하면 세우고 열심히 있다고 막 무조건 세우는 것이 아니겠구나 하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직분은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뭐 하면 되겠어요? 세우면 되는 거죠. 뭐 직분 못 받았다고 그 사람이 뭐 하나님 앞에 너는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책망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신앙이 못난 것도 아니거든요. 다만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냐 못하는 사람이냐 이것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뿐이죠. 그런 개념 여러분 잘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교회 예배, 원래 예배는 이제 사명에도 나오는데 따로 떼어둔 것은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그 하나님께 응답하는 성도들의 영적 행위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다.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례를 행하고 헌금도 하는데 이게 예배 안에 들어가야 될 요소들입니다. 예배에는 꼭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 선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게 이게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돌리는 인간의 반응이 기도죠. 그리고 하나님도 말씀 선포가 있었는데 그 들리는 말씀 플러스 보이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또 주시는 게 그게 뭐냐면 성례예요. 성례. 그런데 하나님의 주심에 대해서 설교라든가 뭐 성례라든가 또 예배 시간에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게 하나님이 섬겨주신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또 반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금이고, 그래서 원래 공식적인 예배는 헌금 순서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 거죠. 나를 하나님께 바칩니다라는 반응을 하나님의 주심에 대해서 늘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뭘로 표시하는 거냐면 물질로 표시해서 헌금 순서가 있는 거예요. 원래 예배가 예배 되려면 그 드림이라는 순서가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구역 예배를 드려도 헌금을 했어요. 그런 이제 교회가 돈 많이 거두려고 한 게 아니라 예배가 예배 되려면 드림이 꼭 있어야 예배가 예배되기 때문에 그런 순서가 있었던 겁니다. 요즘은 성도들이 이제 자꾸 그런 게 부담 느끼고 교회도 그런 걸 욕먹기 싫으니까 이제 뭐 구역 예배 뭐 이런 거 드릴 때는 다 그냥 하지 마라 그러죠. 생략하고 그러죠. 그러나 지식적으로 알고는 그 예배가 예배들이 뭐가 있어야 된다? 드림이 있어야 돼. 내가 뭔가 드리고 바치는 게 있어야 진짜 예배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예배와 연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예배다. 공예배가 뭔지 알죠? 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공적 예배, 공예배 그럽니다.
성경에서 예배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공예배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높이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드리고 또 그 자리에서 함께 교제하고 이게 공예배예요. 이 공예배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입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제자훈련, 저는 제자훈련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양육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제자훈련이나 양육에 초점이 있지는 않아요. 항상 어디에 많이 방점이 찍혀 있냐면 예배에 방점이 사실 많이 찍혀 있습니다. 제자훈련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시사선택해가지고 이렇게 양육 훈련을 강조하니까 그런 게 많이 있는 것이지 정직하게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면 계속 초점이 제사예요. 제사와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처음부터 어디까지? 끝에 계시록까지. 계시록도 봐보세요. 계속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천상에서 예배하는 장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와 성도들의 핵심적인 삶을 뭘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 달리 말하면 예배로 말하고 있다. 근데 그 예배는 개인 예배나 이런 예배가 절대 아니에요. 또 삶의 예배도 아닙니다. 개인 예배, 삶의 예배는 성경이 무시하지는 않지만 2차적이에요. 1차적으로 중시하는 것은 공예배입니다. 그래서 뭐 제자훈련, 뭐 세상의 빛, 소금 이런 것 있잖아요. 함께 모여 예배하라. 이게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선지서에 이제 구약 선지서에 보면 이제 뭐 공예배 그렇게 드리면 뭐하냐, 살 명망인데 이런 책망도 나오는데 그것은 공예배를 잘 드리기 이미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공예배를 이미 드리고 있는 자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갖고 와가지고 공예배 필요 없다, 삶만 잘 살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거든요.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은 공예배를 우선시하고 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제자 훈련보다 예배 잘 드리는 게 더 중요해요, 사실. 뭐 정말 진짜 제자는 예배를 잘 드립니다. 예배 잘 안 드리면서 뭐 제자의 삶 살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교회의 사명 보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5대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보편적인 사명이에요. 어떤 교회든지 이 5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방금 봤던 예배예요. 예배. 교회는 제사장이거든요. 그러죠? 걸어간 제사장이잖아요. 이 제사장이 하는 중요한 일이 뭡니까? 예, 제사예요, 제사. 교회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예배하는 일을 항상 최우선시 하는 겁니다. 이게 궁극의 목적이에요. 나중에 하늘 가서도 계속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 가서 계속 할 일이 찬양이다 막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찬양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예배를 하늘 가서도 계속 하는 겁니다. 예배를.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명이 뭡니까? 복음 전파. 전도 선교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해서 지혜 삼는 것. 지상 사명이죠. 근데 여러분 이 복음 전파도 궁극적인 결론은 뭐냐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구원받은 데 나와서 뭐 하냐면 예배하거든요. 왜 선교를 합니까? 예배자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배할 사람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선교와 전도도 타겟이 결국 어디로 가느냐? 예배로 가는 겁니다. 예배자 되라고 전도하고 선교한 거죠. 하나님 알고 예배하라고. 하나님 모르고 예배 안 한 것이 이게 본질적인 죄인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교제. 뭐 잘 아시죠?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또 하나 중요한 사명은 양육과 훈련. 그런데 이걸 그냥 간단히 교육이라고 합니다. 믿는 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세워가는 것. 이게 교육 사역인데 중요한 사명이고요. 5번째가 봉사와 섬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사회정의, 평화, 사랑 실천. 그러나 이 사랑과 섬김, 이 봉사와 섬김을 먼저 뭘 알아야 하냐면은 여기는 세상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교회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교제와 연관해가지고 교제 안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봉사와 섬김이 먼저 나타나야 돼요. 교회 내부적으로. 그리고 이게 이제 교회 밖으로 뭐 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죠. 외부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5가지 사명을 감당한다. 교회라면 5가지가 늘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아마 대부분의 교회들이 뭐 구호라든가 표는 다르게 하더라도 다 뜯어보면 5가지 이야기합니다. 결국 뭐 교회가 이 사명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예배, 전도, 선교, 그 다음에 교제, 교육, 봉사. 5가지 사명에 이제 힘쓰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게 이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마지막 내용으로 교회의 종말론적 소망, 한마디로 말하면 재림을 소망한다 이 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교회가 꿈꾸는 최고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죠. 예수 다시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펼쳐지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 또는 완성된 천국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 완전히 다 사라져버린 새로워진 창조계에서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공락을 누리게 되죠. 그 소망으로 교회는 살아가는 거예요. 또 연관해가지고 재림의 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 교회가 완전해집니다. 교회는 흠도 많고 문제도 많고 부족함이 많죠. 또 참된 교회를 하더라도 병든 모습도 분명히 있고 그러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흠없고 티 하나 없는 그런 완전 무결한 교회가 됩니다. 성도의 영화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영화롭게 되니까 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제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 가는데, 이 종말론적 소망이 재림과 연관된 거잖아요. 교회는 항상 뭘 기억해야 되냐면은 재림을 통해서 모든 것이 완성된다. 재림 전에는 절대로 안 된다. 이 개념이 명확히 박혀 있어야 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가 막 전도를 하고 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뭔가 사회 정의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러지만 절대 그거 가지고 세상이 바뀌지는 않아요. 세상 이상 사회가 절대로 되지 않는다. 이게 교회의 분명한 신념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일을 할 뿐이지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교회는 절대로 안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재림에 있어요. 재림에.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변혁 공동체이기 이전에 어떤 공동체냐면 뭡니까? 대안 공동체예요. 변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우리가 뒤집어 놓겠다. 세상을 바꿔버리겠다. 이걸 목표로 하는 우리가 변혁 공동체라고 합니다. 교회가 뭐 하겠다? 세상을 바꿔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세상 속에 대안이 되는 공동체로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이 있다. 또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충분하다, 좋다라는 것을 뭐하는 보여주는 공동체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사네. 저렇게 살면 끝장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저렇게 살면 행복하지도 않을 것 같고 저런 사람도 비참해질 것 같은데 희한하게 저 사람들이 저런 속에서도 대단히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네. 그래서 세상의 가치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보여주는 대한 공동체로 교회는 일단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보면서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놀랍다. 또 감탄도 하는 것이고 세상은 절대로 이렇게 못 살거든요. 그러면서 기웃기웃하기도 하는 거예요. 대체 얘들은 뭐가 있길래 이렇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 뭐가 되는 대안이 되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겁니다. 대안 공동체 잘 사는 가운데 그 흐름이 밖으로 흘러나가면서 일종의 작은 뭘 이룰 수 있냐면 변혁들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변혁을 막 시키려고 예를 써서 그게 아니라 대안 공동체에서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자체가 이제 뭘 발휘하기 시작하냐면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고요.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디에 있어요? 세상 곳곳에 들어가서 그 대한 공동체로서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 주변에 뭘 미쳐요? 나름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 그 주변이 달라지고 변혁되는 일이 나타납니다. 또 그러다가 또 다시 이 사람 사라지면 악화되고 좀 좋아졌다가 다시 원상복귀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거기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는 어디가 목표가 아니니까 우리가 세상을 뒤집어 놓겠다. 이게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다만 대한 공동체에 충실하게 살아가면 그 뭐 부산물이라고 말이 좀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그 영향력 또는 부산물로 변혁은 어느 정도 나타납니다. 근데 변혁이 지속되지 않아요. 이 사람 사라지면 다시 세상은 퇴보합니다. 또 죄를 짓고. 그래서 우리는 변혁 공동체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공동체는 아니에요. 진정한 변혁은 우리가 이룰 수 없고요. 세상은 절대로 유토피아로 변혁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소망하는 거예요? 진리를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걸 소망하면서 교회는 이거 바라보면서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대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더불어서 이런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뭐 정치인이라든가 또는 교회의 어떤 뭐 사회 변혁을 시키기 위한 어떤 운동 여기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우리가 막 모여가지고 뭐 으쌰으쌰하고 막 다 모여가지고 뭐 집회 한번 크게 하면서 막 압력을 가하고 막 기도회 한번 하고 그러면 이 나라가 막 성시아가 돼버릴 것이고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한 나라가 돼버릴 것이다. 꼭 깨야 돼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 그러면요 반드시 교회가 이념화됩니다. 특정 정당, 특정 정치 세력을 자꾸 지지하려고 하고 그쪽하고 자꾸 뭐 하려고 하면 연대를 하려고 하고 정치 권력을 자꾸 잡아가지고 뭘 해보려고 해요. 그래야 뭐가 되거든요.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소망 어디에 둡니까? 항상 예수님께만 둬요.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갈 텐데 주님 빨리 오셔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날 이제 변혁 공동체를 너무 추구하다가 이념화돼 버린 그런 운동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정당에 사는 이야기하고 뭐 별반 다를 바 없는 막 그런 이야기하고 또 교회인데 교회도 막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잘못하면 딱 가물어 버리고 교회인데 지지하지 않는 형이 우진을 막 비판하고 막 그래요. 정의를 외치고 이 진영 논리에 갇혀버린 그런 변혁 운동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수 쪽이든 진보 쪽이든. 그래서 그렇게 섣부르게 변혁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대한 공동체로 잘 살아가시면 여러분 주변에 자연스러운 그 변화와 변혁이 어느 정도 일어나게 될 거고요. 우리 교회가 또 대한 공동체로도 충실하게 살아가면 이 근방에 나름 또 의미 있는 작지만 의미 있는 그런 변혁을 이루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상사의 꿈은 꾸지 말라. 꼭 기억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우리 교회론 마무리 했습니다. 질문은 안 받겠어요. 집에 이제 빨리 가야 돼요.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가 이제 종말론 해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에 관하여서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성경적으로 바른 교회론을 우리가 정립하게 하시고 바른 신앙생활, 바른 교회생활 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생활, 신앙생활이 언제나 성경적이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